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어느덧 온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또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닌 그저 세상의 축제로만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진실한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적어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맞이하지 않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만 더 누리다가 이제서야 좀 살만한데 조금만 더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그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날은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늦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날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던 나라 그리고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던 날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이유는 바로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단들이 참 많이 있죠. 이단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여 많은 이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합니다. 또한 이단들은 호색과 탐심을 노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판단할 때, 분별할 때에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라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몇십 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의 재림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림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또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탕하게 살게 되어버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을 지적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탕한 삶을 씻어버리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이러한 외침에 많은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것인가? 오시기는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더디게 오시는 것인가?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갈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되기를,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돌아오기를,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모두가 어울려 살아가기를, 치유되고 온전해지기를, 또 옛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의 평안을 갈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날이 언제 임할까? 우리는 매일 악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살아가며
참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겨워하는 것보다 더욱 오래 참고 계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갈망을 아는 자들로서 어떠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이 세상이 참 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두움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언제일지 모르는 그 날을 기대하며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관심은 과연 그날이 언제인가가 아니라 그날을 어떻게 기다리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도적같이 오는 그날을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으로 또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에 힘을 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누가 더 기도를 길게 하나?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하나? 누가 더 말씀을 많이 읽었나? 누가 더 성경 통독을 많이 했나의 기준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 친밀한 관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분이시겠죠? 아니신 분은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일상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관계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알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 뜻과 가치를 알고 그 길을 함께 나아가는 사람을 바로 친밀한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 사람,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이 있지만 모든 사람의 필요와 모든 사람의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바로 나의 마음을 온전히 다 알고 그 마음을 함께 써주는 사람, 그 마음에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는 친밀한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나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모든 이들이 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로만 또 찬양으로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향해 행동하는 것, 행동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갈망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행동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뭔가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만 이렇게 품고 있어야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빨리, 급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바로 이 간절히 사모하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재림을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나의 때에는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 것들의 마음을 주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기쁜 것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른 오기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기대가 함께 있는 것이죠. 택배를 기다리거나 약속을 하고 사람을 기다리는데 혹시 하루 이틀 조금 더 늦게 왔으면 좋겠다, 조금 더 천천히 올 수는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없죠. 10분이라도 더 빨리 오기를, 늦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다림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갈망을 위해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날을 앞당겨야 하는 사명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앞당기도록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애써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바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부르짖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오기를, 의가 실현되기를 간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말씀을 위해 살으라라는 외침입니다. 정의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와 있습니까? 정의는 삶에서 누군가가 만든 방식, 체제로 인한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체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삶에서 누군가가 만든 방식으로 인해 혹시 유익을 혼자 얻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일부에게만 지나치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라는 질문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발걸음입니다. 그저 선을 행하는 것, 남을 돕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부유한 권력자들에게 착취당하고 억압당했습니다. 이때 예언자들은 이 부와 권력을 거머쥔 이들을 비판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와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들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결국 정의를 실현해 주셨습니다. 이 연약한 이들, 억압과 착취 속에 있었던 이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 우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예수님과 바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의와 폭력을 행하는 로마 제국에 대항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항한다며 처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으며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 사회적인 모든 것들을 독점하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옳지 않다라고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의를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선을 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폭력과 불의가 없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의가 있는 그 땅,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다음 절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는 우리는 내가 누리는 것과 또 이루고 싶은 것으로 하나님의 날이 더디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이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사랑과 평강을 나타내는 우리 신가의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